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 아내나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흔히 자식 자랑을 하거나 아내 자랑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팔불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불출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선조들 자랑, 자기 형제들 자랑, 학교 선후배 자랑, 자기 고향 자랑, 7가지를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팔불출인데 왜 7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팔불출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려면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10달에 있지 않고 팔싹동이로 8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는 그 아이를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예전에는 몸이 허약하게 아직 미성숙하게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팔싹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미성숙한 사람처럼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아내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못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던가요? 아니던가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너무나도 예뻐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돈 내면서까지 자랑하고, 요즘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돈을 준다고 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이 내가 침묵한다고 하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밖으로 표현할 때서라야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음식점의 식당이 너무 맛있으면 그 음식을 먹고 와서 친구들한테 입 뚝 씻어버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완전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었다고 느껴지게 되면 정말 맛있게 먹고 그것을 맛있게 먹은 것으로 기쁨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후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그 식당 가봤어? 하면서 그 식당에 대해서, 그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설명을 해줄 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의 기쁨의 완성이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나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침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마음속에 느꼈던 감흥과 기쁨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사는 사진을 찍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찍는 거예요.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기쁘니까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한번 써봐야 그 기쁨이 완성이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떠벌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그 기쁨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한다고 하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온전해져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들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온 학교가 좋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어 있고, 우리 고향을 사랑한다고 하면 고향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또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불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무례하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식을 자랑해서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 아내 자랑을 한 2시간이 넘도록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러나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적어도 대화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고 듣고 대답하면서 서로 다이알로그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아내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자녀 자랑만 늘어놓을 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좋아한다고 하면 표현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15개의 특성 가운데서 그 4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 자녀들을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팔불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상황과 분위기를 봐가면서 지금 내가 자랑할 때인지 자랑하지 않아야 할 때인지 분별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좋은 점을 보고서 자랑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떠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니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덕목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금식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와는 좀 다르게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기도, 금식,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요, 금식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널리 알리려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구제를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선전하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이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내가 이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사악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무엇인가 정말 억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고 마음을 넓게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는, 아마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려야 하고 우리들을 비우고 비워서 무아지경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생기는 그런 기쁨마저도 억누르고 비워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느낌, 자부심을 느끼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기쁨과 자부심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과 자부심이 순식간에 변해서 그것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일까요?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데서 오게 되는 정당한 기쁨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을 행한 다음에 자랑하는 마음, 그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그 온전한 경건한 기쁨과 잘못된 자랑 사이의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묘한 차이에서 그 경계선이 놓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기쁨, 경건한 기쁨이 순식간에 자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들의 경건한 기쁨을 잘못된 자랑으로 바꾸어 버리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듯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자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려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으로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늘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인간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한 기쁨이 생기는 듯 했다가 어느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랑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면역에서부터 이러한 것에서부터 면역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랑하는 그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서 자랑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헌신들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랑하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격려해 주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래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교회에서 박수를 치던 게 언제부터 박수를 쳤나요? 옛날에는 박수 하나 안 쳤어요. 왜 안 쳤죠? 그 박수를 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자 하면서 박수를 치지 않고, 누군가 정말 좋은 헌신을 하고 누군가 좋은 찬양을 하고 누군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박수도 치지 않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와서 바뀌었나요? 그 전부터 바뀌었나요? 그 전부터 바뀌었군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봤던 신선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 갔더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념하는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박수도 잘 치지만 어떤 모습을 봤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구에 기증자의 이름이 다 박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누가 찬양을 해도 멋진 찬양,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도 아멘만 했지 박수를 안 치던 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딱 갔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의 이름들이 다 박혀져 있는 거예요. 강대상은 아무개가 기증한 물품입니다 해서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마이크에도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의자에도 이름이, 장의자에 하나씩 이름이 다 적혀져 있고, 피아노에도 이름이 적혀져 있고, 드럼에도 이름이 적혀져 있고,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도 쫙 열어보면 그 안에 이 성경책은 누가 기증해서 비치한 성경책입니다라고 이름이, 기증자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가능하면 이름을 안 밝히고 무명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전통이 성경적인 전통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 사실 무명으로 한다고 하면 마음속에 그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는 무명으로 한다 라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은 정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자랑이 동기가 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헌신과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옆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팔짱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을 잘 준비해서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의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서로 격려해 주는 일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꾸만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사랑은 헛된, 거짓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자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사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을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나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나 거의 똑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랑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때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내가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다 쿨쿨 찼어요.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콜콜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있잖아요 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 일을 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러워서 십자가 못 지겠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전혀 몰라줘도 이 사회는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력서 한 장에 한 줄 넣어주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랑하지 않는 사랑 실천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